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강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전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에 순종하였을 때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생명을 무너뜨리는 사망의 포탄이 수도 없이 떨어지며 사람을 죽이려는 총알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이러한 예배의 자리, 깨끗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땅에 그 안타까운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우리가 선교에 게으르지 않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스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부어주신 이 선교와 복음의 축복의 그 온도가 식어져가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시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일으켜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로 일으켜 주시어서 이 대한민국으로 인하여 지구촌이 살아나는 놀라운 복된 그러한 복음의 샘물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에 그저 내 한 생명 살리겠다고 내 한 영혼 만족하겠다고 받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이유를 깨달아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드리겠습니다 다짐하고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라게 하시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명령문으로 기록하였어요. 우리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자라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수없는 그 은사들, 선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것들을 이 교회는 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영 분별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이 대한민국을 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위협이 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에 그 이단에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이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하고 발을 디뎌 놓았는데 사람이 왕되어 있고 사람의 왕국을 채워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 분별하는 일, 너무나 귀한 일이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 한 가지 은사만 받아도 좋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은사들이 넘쳤습니다. 그런 이 교회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교회라면 정말 성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와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의 교제가 날마다 힘있게 넘쳐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 제가 지금 쭉 자랑했던 그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그 교회가 말이죠, 그러한 축복을 받은 교회가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을 부르냐면은 어린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불러요. 어린 아이들과 같다. 아니,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많은 힘이 있는데, 이러한 많은 기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어린아이 같다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것이 있어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계속 순회하면서 선교하던 그런 선교사로 살아갔던 그러한 자리인데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닌데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서 없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이 중심했던 이 개척의 요소가 무엇이었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개척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이 에덴에서의 선교의 이 복음 전파의 실패를 맛본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무엇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아테네, 지금 아테네라고 부르죠. 철학의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철학하면은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당대에 가장 이 권위 있는 가말리알의 그 문화생으로 거기에서 유학하면서 철학과 신학과 뭐 이런 모든 학문들을 다 섭렵했던,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그런 요소들을 다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평생 주를 위하여서 나를 버리고 주를 위한 충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했는데도 만만한 것을 보니까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을 자랑하니 내 지식도 만만치 않은데,
그들이 철학을 자랑하니 내 철학도 고상한데, 이러면서 그들에게 지식과 철학으로 접근하여서 깨우쳐 주려고 했죠. 시도는 그렇게 했는데 자신의 지식의 세계를 펼치다 보니 그곳에 정말 거의 유일하게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를 당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에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재주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성경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하나님의 이상한 질서가 있어요. 내가 40년, 아니 저는 60이 넘은 이 나이에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보면은 내가 부끄러운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70년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이제 불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아직 갓난아이 같은, 그래서 내가 뭔가 가르쳐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의 섬김 앞에, 그의 신앙 앞에, 그의 간절함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앞에 내가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데요, 신앙생활의 이 뜨거움과 간절함과 열정은 그래서 내 성향이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이 이 성도의 신앙의 생활을 가장 바르고 틀림없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서 승부하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추억할 때에, 내가 너희를 양육할 때에 저주로 했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상한 지식의 세계로 너희들을 끌어간 것이 아니라 저주로 했다. 생명의 젖.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젖이 필요해요. 그 심정으로 이제 갓 태어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저주로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다. 그때에 너희를 품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월이 지난 지금도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품 안에서 저주로 먹여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가 아직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저지 아니면은 연장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할 때에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어떤 순수함이나 이런 순정이나 이런 깨끗함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숙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처음에 복음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신비함과 그 감사의 마음이 지금도 똑같다면은 우리는 무언가 심각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당연하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당연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내가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렸노라. 버렸다는 말은 다시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투정하고 그러면은 왜요? 채워주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장성했는데도 아직도 배고프면 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을 것이 없나 찾아 나설 수도 있어야 되고, 무엇이 없으면은 내가 준비해서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배고프니 부모님도 배고프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준비해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남이,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이와 같다는 것은 항상 자랑일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었대요. 바울 사도라고 해서 태어날 때서부터 막 이렇게 고상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 살자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짓밟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고 보니까 나를 죽여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선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이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상한 신학적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1차원적인 설교가 저는 제일 좋아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그러한 사람에서 예수 안에서 자라고 보니까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여서라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바울의 영광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랑하자고 이 말씀을 남겨놓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러한 동일한 씨름을 씨름하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쓰임받아서 누군가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리, 그게 자라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런 성숙한 자라난 사람의 그러한 신앙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까요? 내가 희생이 되어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쓰임받고 내 시간을 들였고 내 공을 들였고 내 재물을 사용했고 내 건강을 투자를 해서 누군가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서 수고한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란다는 말은 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교회 등록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가 되고 취하는 자가 나누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아야 만족했던 사람이 사랑을 주었을 때의 기쁨을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서 좌절하고 눈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비워져서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공동체를 채우고 세상을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내 시간과 삶과 공간 속에서 드려지는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대상이 나와요. 신령한 사람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사람들, 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 gentleness, 양선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저도 너무나 소중한 열매들이에요. 내 삶에 맺고 싶은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다 평가를 받으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이 좋으신 분이야.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잘 섬기는 분이야. 이런 모든 그 열매들이 우리들 안에 다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성숙하고 자라난 사람들일수록 그 열매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이죠. 또한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찬송하였듯이 이 땅을 지나가는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영원히 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태양을 맞이하며 말이죠, 찬양할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지 않는, 자랄 생각도 없는 이대로 좆사오니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마치 저는 성경에서 형제들아 하는 이 말씀만 나오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아시죠? 아시죠? 예. 제가 가장 뜨겁게 받아들였던 그 우정의 현장, 자신을 팔려고 다가오는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의 키스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친구야 이렇게 불렀던, 친구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거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1/1000 조각의 그림자라도 담고 싶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자신을 팔려오는 사람을 용서할 만큼 잘하지 못했어요. 나에 대하여서 아프게 말하는, 찌르는, 나에게 고민이 되어지고 내 아픔이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원인과 이유만 찾으려고 하지 그들을 품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운 사람, 괴롭히는 사람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 죽이고 이러한 세상 질서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뭡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관계적인 알미예요. 아주 간단한 설명을 지난 주간에도 드렸는데, 주민등록증 한 장 주소 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를 내가 안다고 해서 그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관계하면서 이 사람의 성향과 아픔과 고민과 기쁨과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잘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육체가 잘하다 못해서 이제는 이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네, 저도 한 1cm 정도 줄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전성기에 비해서 한 1cm, 0.8 뭐 아무튼 그렇게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 관절을 붙들고 있는 그 틈새에 버팀목도 이제 슬슬 눌려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작아지는 것은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사랑의 그 희생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맑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자신의 시력을 다 내려놓았어요. 왜 우리의 근육에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근력을 다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저들이 작아지는 것, 구부러지는 것, 저들이 보기 위해서 눈을 찡그리는 것, 이거는 사랑의 몸부림으로 여기고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이 신체적인 자람이 아니라 영적인 자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한 젊은 부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을 영어 성경 번역에 따라서 rebirth, 뭐 이렇게 reborn,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이 다시 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영적으로 나는 거예요. 영적.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 일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만남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인격적인 나눔 속에서의 감동으로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흠이 보이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열린 눈은 영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관계는 영적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육적 관계에서 내게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 안에서 만나게 한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내 사랑하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젊은이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질문과 대답이 어긋나요. 네. 육체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물어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위에 있는 육체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청년은 육체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자라면은 우리 육적인 관심의 세계에서 영적인 관심의 세계로 삶의 자리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옮겨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 지구촌의 100세의 삶이 우리의 종점이라고 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육신의 삶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이르러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실제가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쏟아 부었던 육신의 삶의 노력과 정성과 내 마음이 이제는 영적인 세계 안에 쏟아 부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 이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야만 돼요. 저는 한 3주 됐나요? 벌써 몇 주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으면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사 간 집으로 가야 돼요. 전에 살던 집에 가면은 큰일 납니다. 가택 침입이 돼요.
내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1년을 살았던지 10년을 살았던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사해서 새 집으로 옮겼으면 새 집으로 가야만 돼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하루 종일토록 고생하고 씨름하고 애를 썼던 모든 수고와 땀의 쉼이 새로운 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의 승부를 걸 사람이 없습니다. 걸어봤어요. 그래서 얻어봤습니다. 누려봤습니다.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 손가락 사이에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래알처럼, 그러한 물처럼 남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요. 그걸 아는 것은 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르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두 다리 짚고 살아가려고 하니 가랭이 찢어집니다. 괴롭습니다. 이사 온 집으로 퇴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어렸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장성하였을 때는 가야 될 자리가 보여야 됩니다. 번데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대요. 번데기는 습하고 눅눅하고 그러한 곳을 좋아해요. 습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숨기도 좋고 거기에서 수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사냥할 여력이 전혀 없는 그런 번데기죠. 그런데 그 습지와 가만히 있어도 스며들어오는 그 수분을 받으면서 생존하는 그 번데기가 번데기 채로 있으면은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이 번데기가 자신의 수분을 다 빼앗기고 마른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와서 나무에 올라가서 어딘가에 내 수분이 다 빼앗기고 너무 말라서 내 이 딱딱해진 몸이 다 찢겨지고 깨지고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세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 안에서 날개가 펴지고 그리고 그 펴진 날개로 펄럭이며 푸른 창공을 나르는 그 나비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번데기를 보면은 막 우리 소스라치죠. 깜짝 놀라죠. 어머 왜 이래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날개짓하는 나비를 보면은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번데기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편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자라나서 어린아이 번데기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기분이 나빠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깨어지고 벌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 두 날개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창공을 나를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세계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했던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 같이 수동적 자세를 맛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능동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요. 어린아이들은요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고프면 울어요. 그러면은 먹여줍니다. 그러면 만족해요. 그러면 잠을 잡니다. 추우면은 옷을 입혀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입혀줘요. 달달달 떨기만 하면은 돼요. 그러면은 엄마가 옷을 입혀주고 포근하면은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 아주 그 기본적인 1차원적 삶을 이야기했지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찾아 나서죠. 뭐 없나 냉장고를 열기도 하고요. 네, 음식에 대해서는 완전 빵점인 나도 배고프면은 뭘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뭐가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은 고쳐야죠. 네. 능동적 삶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다면,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어려워요, 그러한 자리에서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채워주셨으면은 이제는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자라나야 될까요? 왜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은 왜 안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사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온다고 수그려서 숨어 있지 말고 바람이 불어올 때에 마주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괴롭다고 아프다고 도망하지 말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상처를 치유받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치유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한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서 싸우지 않습니다. 전우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다. 자신의 목숨은 파리처럼 죽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게 남자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도록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지만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에까지 자라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언어가, 어투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 삶의 영역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바라보는 내 눈빛이, 내가 바라보는 내 세상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인가? 이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우면 투덜거리고 어려우면은 실망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그러한 삶은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미우면은 난 너 그것 때문에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예수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 자라나야 되는 지경이 자라남의 그 정도가 점점 자라나야 돼. 전에는 마음껏 했던 말들이 이제는 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용어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부정스러운 말을 했다가 이제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내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이겼다 까불고들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까불어도 됩니다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의 변화인 것이죠. 나를 표현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믿음의 말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라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맨날 주님,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백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면 자라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용사답게 튼튼한 이 영적 근력이 생긴 그런 영적 근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오늘도 내가 자라나는 그 삶의 현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다 좋은데 당연히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 한국의 평균 신장이 커져가지고 이제 뭐 청소년 아이들도 막 170, 막 키가 많이 자랐죠. 그래서 막 잘 먹이고 영양가 있는 거 먹이고가 안 되면 주사라도 놔서 막 이 뼈 성장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고 막 뭐 큰 키 보면은 아이고 잘났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 맹목적인 키를 키우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영혼도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뭐 프로그램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되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기회를 주셨고 구원의 사람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10년 주셨고 20년 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 보니 어린아이 상황에 있네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무상무념 가운데에서 막 무슨 뭐 기적 같은 뭐 이런 소리 가운데 그러한 말씀으로 외치는 이렇게 내게 주시는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영양분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요. 말씀을 보세요. 소망이 불확실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까?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줍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1.1획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이것을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뭐 이렇게 더 선명하게 하려고 제가 뭐 말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신령한 저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는 운동장에 다름박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것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서 모두 다가 달려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상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다 앉아있는 사이에서 경주하는 사람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다름박질하노라. 다름박질한다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실 겁니다.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아,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아,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아, 내가 너무 굳어 있었구나. 아직도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달라고만 했구나. 채워달라고만 했구나. 은혜 달라고만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사 이제는 좀 돌려드릴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받으려고만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아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야 그냥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앙앙대고 울어제끼는 그 모습만 보아도 정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38, 36 이런 나이가 됐는데도 그 아이들이 갓난 아이, 어렸을 때 갓난 아이가 품에서 막 죽겠다고 울어제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미소가 나와요. 그 우는 것도 왜 그렇게 이뻐요? 우는 것도 이뻐요. 배고파서 우는데. 그래, 엄마가 곧 갖다 줄 거야. 기다려. 뚝구쳐, 목 아파. 네. 그런데 그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배고프다고 앙앙 울어댄다면은 그거 이쁠까요? 그거 이쁠까요? 이제는 말이죠. 배고프다고 자기 채워달라고 울던 아이가 이제는 자라나서 말이죠. 자라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충성과 최선이 뭔지를 알고 밤낮 가리지 않고 애쓰고 수고해서 벌어들여서 아버님, 어머님, 많지는 않지만 필요하신데 쓰세요 하고 이렇게 쑥 찔러내는, 그거는요, 액수가 채워주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또 우리는 덥석 받습니까? 얼마냐 하고 봉투 열면서 후 불어넣습니까? 아니에요. 야, 너네도 힘든데, 너네도 힘든데, 너네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아는데 뭐 이런 걸 자꾸 가져오냐? 너 있어라, 너 있어라, 이렇게 자꾸 밀어 넣어요. 돌려 넣습니다. 이게 아이가 자라난 것을 본 부모의 행복이에요. 부모는 자기가 채워서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비워져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인생의 3단계를 보면은 그 배고프면 울던 시대가 있고요. 이제 배고프면 내가 차려 먹는 시대가 있고요. 이제는 배고프니 부모님도 배고프겠다 차려서 드리는 시대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항상 나 배고파도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하죠.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를 늘 고민하는 그 부모의 수준까지는 우리는 죽어도 못 따라갑니다. 죽어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라나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레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월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자라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힘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한번 멋있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토록 바라시는 신앙의 성숙, 믿음의 자람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게을렀거든 부지런히 일어나게 하시고, 너무 욕심을 부렸거든 이제는 손을 펴서 베풀 수 있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너무 감추어졌었거든 이제는 밝히 일어나 드러내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셔서 자라나라 말씀하신 주의 백성들,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일회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